계신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남자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디에서 음성이 딱 들렸습니다. 멈춰라 멈춰.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음성이 들립니다. 한 발자국만 더 가면 돌에 맞아 죽을 거야.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서 이제 딱 멈추자마자 돌이 쑥 돌덩이에 뚝 떨어지는 거예요. 아, 놀란 가슴을 쓸어안고 또 이제 다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또 다시 다급한 음성이 들립니다. 멈춰라 멈춰. 한 발자국만 더 가면 차에 치일 거야.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깜짝 놀라서 딱 이제 멈추는 순간 트럭이 싹 지나가는 거예요. 이 남자가 너무나 신기해서 그 음성 나는 소리 쪽을 향해서 물었습니다. 아,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난 너를 지켜 보호해주는 수호천사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 남자가 콧방귀를 뀌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수호천사 좋아하시네. 그럼 내가 결혼할 때는 어디 있었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혹시 싸우고 오신 분 안 계시죠? 결혼한 거 후회하시는 분 안 계시죠? 요즘 이제 아멘 했다는 거 또 큰일 나니까. 그죠? 복장 아시죠? 제가 이것을 입는 이유는 해마다 1년에 선교 주간에 가기 전에 갔다 와서 한 번씩 입는, 1년에 한 번 입는 옷입니다. 이게 필리핀 정장이에요. 필리핀 정장. 빠롱이라고 하는 건데 비싼 겁니다. 빠롱이라고 우리나라 돈은 얼마 하지 않지만 이렇게 그 나라는 이제 이렇게 무슨 행사 있을 때, 예배 드릴 때, 어떤 결혼식 할 때, 아주 중요한 행사 있을 때, 그래서 필리핀 아마 대통령도 이렇게 이런 걸 종종 보면 이런 거 입고 나올 때가 종종 있어요. 그 나라 정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올해도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가서 한번 입어봤습니다. 잘 어울리죠? 필리핀 사람 같이 생겨갖고 얼굴 새카면서. 오늘도 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바울 사도는 지금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지금 11장에 이르기까지 초지일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분쟁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교회 안에서 분쟁, 싸우고 다투는 일이 일어나느냐. 근데 그 싸움과 다툼의 원인들을 바울 사도가 예를 들면서,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또 그 분쟁이 없기를, 싸움을 그치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가서 보니까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들 교회 안에서 모임을 갖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 모임 자체가 해로운 일이다.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의 분쟁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분쟁이에요. 뭐 다윗과 골리앗 외부적인 싸움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있었던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분쟁이 있으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어떤 모임을 갖는다는, 오히려 그 모임 자체가 유익이 못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해롭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면 차라리 모이지 않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것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막 싸웁니다. 분쟁이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합니다. 근데 같이 모여서 예배는 드려, 같이 모여서 기도는 해, 같이 모여서 찬양을 드려. 오히려 그렇게 하는 모습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라리 모이지 마. 차라리 그럴 바에는 예배 드리지 마. 차라리 그럴 바에는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마. 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분쟁이 없기를 주의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교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혹시 성도들끼리 싸우신 분, 말다툼하신 분 아무도 안 계시죠? 대답 안 하신 분은 뭐 싸우신다는 거예요, 뭐야? 지난 주간에 멀리 가지 말고 옛날 거 말고, 옛날 일은 뭐 다 해결했으니까 이렇게 용서해 줄 것이고, 지난 주간 한 주간에 싸운 일 없으시죠? 싸운 일이 있다면 그죠?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줄을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그 자체가 오히려 해롭다.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사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사가 그것을 어느 정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분쟁이 있다 보면 나중에 파당이 생긴다. 당이 지어진다. 니파 네파 갈라져서 서로 니당 내당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이들이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내부적인 싸움, 안에 있는 싸움, 어떤 외적인 침입에서 그 외적인 침입을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끼리 성도들끼리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있었다는 것, 그 자체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외부적인 어려움이 온다면 같이 교회가 연합해서 힘을 합쳐서 그 외부적인 것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싸움이 있었다면 당연히 교회에서 해야 되겠지요. 근데 이것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우리도 분명히 싸워야 될 것은 있습니다. 교회가 분명히 싸워야 될 것이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가서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믿는 자녀들은, 교회들은 분명히 싸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혈과 육, 눈에 보이는 성도, 교인들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요 악의 영들,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자녀답지 못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악한 권세들을 상대해서 그들과 싸워야 할진데,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서 그리고서는 모여서는 예배드리고 모여서는 기도하고 있으니 바울사도가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야, 그것은 진정한 교회 모습이 아니다. 책제가 아주 유명한 목사님 쓴 책 제목 가운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교회 가지 마라 라는 책이 있어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교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막 싸워. 성도들이 막 싸워. 차라리 교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자기의 이익만을 막 내세워. 그죠? 자기 이익만을 막 추구해. 그럴 바에는 차라리 교회 가지 말라는 거예요. 뭐 가정에서 마찬가지예요. 행여나 장난 삼아서라도 엄마가 더 좋아, 아빠가 더 좋아 묻지 마세요. 애들 대답 안 하지요. 대답하기 싫은데 왜 자꾸 물어봐. 뭐 엄마 파, 내 파, 뭐 나를, 아빠 파 나눌 필요 없잖아요. 애들 보고 그냥 고민스럽게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뭐 가정에서 물론 재미 삼아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죠? 뭐 가정에서 파가 나뉜다. 엄마 파 따로, 아빠 파 따로. 에서와 야곱이 그랬잖아요. 그죠? 에서와 야곱, 그죠? 에서가, 그죠? 이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고, 형제가 있었는데 나눠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들이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보는 것이 시야가 너무나 좁아진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서 바울사가 예를 든 것은 그들이 딱 모여서 분쟁하면서 시기하면서 미워하면서 교회가 딱 묵다 보니까 먹는 것까지도 치사해지는 거예요. 먹는 것까지도 그들이 그 안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잠언서에 가서 보니까 이 다툼과 싸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 몇 가지 말씀만 예를 들어보면, 잠언서 10장 12절에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서로 미워하기 때문에 다툼이라는 것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다툼이 일어났다, 서로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욕심이 많다는 것은 자기의 이익만을 더 취하려고 하는, 자기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 다른 탐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많이 가져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잠언서 29장 22절에는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화를 내다 보면 말 하나 잘못해서 안에 있는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서 너를 말하다 보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냐? 막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해요.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뚝에서 물이 조금씩 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뚝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는 거예요. 다투는 시작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부부싸움 칼로물백이 아니에요. 부부싸움 칼로물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뚝에서 물이 새는 것처럼 조금씩 새다가 어느 순간 되면 그냥 확 틀어져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가정 안에서도 전혀 다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다툼과 싸움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싸우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분쟁이 생기지 아니하고 파가 나눠지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 교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하고는 분쟁, 다툼, 좀 이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좀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솔직히 저는 이 말씀을 건너뛰고 싶었어요. 뭐 다툼도 없고 분쟁이 없는데 우리 뭐 이 설교에서 뭐 하냐. 그러나 미리 예방 차원에서 혹시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또 그럴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는 빨리, 그죠? 빨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언서 20장 3절에는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미련한 자는 늘 다툼을 일으키기를 원해요. 그러나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영광이고 그 사람에게 영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존귀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이 정말 귀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이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툼이지 아니하는 거. 성경은 잠언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네요.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잠언서는 아주 세밀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부분까지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나 잠언서 25장 9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행여나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행여나 다툴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싸울 수도 있다는 거, 다툴 수도 있다는 거. 그러면 그 왜 싸우든지 그거에 대해서만 딱 이야기를 해야 되지 상대방의 은밀한 일까지 다 누설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있는 일까지 당장 싸우면 그거 왜 싸웠는지 서로 구분해서 잘못하고 또 실수한 부분은 인정하고 빨리 화해하면 되는데 싸우다 보면 뭐 지난주 과거에 있는 일까지 그것까지 막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싸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거예요. 성경 행위나 다툴거든 그 싸움에 대해서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까지는 늘어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싸움은요, 이 숯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그죠? 싸움은 계속해서 싸움을 그대로 내버리면 숯불에다 나무를 더하면 불이 점점 더 커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 분쟁이라 싸우면 계속해서 이렇게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잠언서에 있는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 24절 말씀 가서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뭔 얘기예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는 말씀이 바로 앞에 23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거든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너무나 그들이 보여지는 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 제사를 드리는 거, 제물을 드리는 것은 너무나 잘했어. 눈에 보여지는 것은 너무나 잘했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지금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기도 드리는 거 다른 사람들 보기에 너무나 잘하는 것처럼 보였어. 그러나 율법에 더 중한 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인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나 하루살이라는 것은 그들이 뭐 박하와 해영과 근처의 11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는 이것은 겉으로 보여지기에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낙타는 삼킨다.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술도 먹지 않고 담배는 피지 않아. 그래 하나님께 예물을 잘 드리고 제사를 드려. 이것이 하루살이에요. 근데 정작 중요한 낙타, 정의와 긍휼과 믿음. 정의라는 것은 옳은 일, 정당한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원어적인 뜻은 말과 행동으로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태도, 그것이 정의인데 정의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는 술도 먹지 않냐고 담배도 피지 않고 그런 일은 행하면서 말로는 상처 주고 행동으로는 이웃에게 어려움을 끼치는 그런 모습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술을 먹어라 그런 얘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담배를 피라는 거예요. 정의가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니. 낙타는 다 하루살이는 다 걸러내면서 낙타는 그냥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긍휼은 자비와 연민을 뜻하는데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베풀어지는 그런 긍휼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 긍휼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는 드려, 예물을 드려, 11조는 잘 드려. 나 예수 믿으니까 술을 먹지 않고 담배는 피지 않아. 그래서 자부심을 살아가면서 이웃에 대한 긍휼은 하나도 없어. 그들이 죄와 허물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 용서해주지 않아. 받아주지 않아. 이웃에 대해서 베푸는 것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하나님께 예물 드리지 말고 그 예물 가지고 이웃을 도와주라 그런 얘기예요. 믿음.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신뢰받는 상태를 얘기해. 저 사람이 나를 믿을만 하다. 신뢰받는, 그죠? 신뢰받는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신뢰하는 모습.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믿지 않는 사람을 볼 때에 신뢰할 모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볼 때에 저 사람 보면 믿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 저 사람 말하면 신뢰가 안 가. 저 사람의 행동을 보면 저 사람 왜 저러지? 믿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은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행하지 않았단 말이죠. 정의, 긍휼, 믿음 그런 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그들은 고린도 교회에서는 늘 다툼과 분쟁이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예물 잘 드리고 제물 잘 드리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기도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정의, 긍휼,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분쟁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고, 분쟁하면서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술 먹지 아니하고 담배 피지 아니한다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술 먹고 담배 마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말고 예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말라, 예물 드리지 말라, 목사님이 설교 중에 술 먹으라 담배 피다 했다고 해서도 문 밖에 나가자마자 담배 꺼내 드시면 안 돼요. 분쟁이 생기니까 정작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잃어버린 거예요. 이웃에 대한 긍휼, 용서, 화해, 또 정말 신뢰할 만한 그런 모습들은 하나도 없으면서 하나님 편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 그런 모임 너에게 정말 유익이 못 되고 오히려 해롭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들이 분쟁이 딱 생기고 보니까 먹는 것까지도 문제가 됐어요. 지금 뒷부분에서 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떤 풍습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 어떤 모임이 되어지면, 모일 때가 되어지면 집에서 이제 음식 같은 것을 하나씩 가지고 와서 또 이렇게 같이 차려놓고 또 먹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21절에 가서 이제 자기의 만찬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죠? 그런 교회가 모일 때 각 가정마다든지 형편이 된 사람들이 하나씩 가져와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분쟁이 있어.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먼저 앞에 먹는 사람들이 싹 갖다 먹는 거예요. 뒤에 있는 사람 먹지도 못하게. 저 사람 미워하는 사람 뒤에 줄 서 있어.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일부 먹지도 못하면서 많이 갖다 먹어서 싹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분쟁이 생기니까 정말 치세해지는 거예요. 먹을 때는, 그죠? 개도 안 건드리죠. 그렇죠? 먹을 때 개 안 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밥 먹는 게 건드려 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건드렸다는 큰일 납니다. 싹 물어버리니까, 그죠?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리는데, 이들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고 당파가 지어지니까 사람들이 개만도 못하게 치사해지는, 먹는 것까지도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향이 어디까지 끼쳤냐면 주의 만찬을 뗄 때까지도 이어져 버린 거예요. 그들이 교제하면서 먹는 그런 모습 속에서 앞에는 싹 먹어가니까 그럼 뒤에 못 먹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의 만찬을 할 때도 당시에 이제 우리의 만찬은 우리가 지금 떡을 잘라 놓기도 하지만 당시에 이렇게 큰 빵, 떡 같은 걸 하나 크게 달아놓고 사람들이 이렇게 떼어서 이렇게 먹는 그런 만찬을 행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좀 편리하게 이렇게 잘라 놓게 하지만, 그죠? 이렇게 빵을 이렇게 크게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큰 빵 하나 딱 갖다 놓고 만찬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못 먹었어.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만찬도, 주의 만찬도 뒤에서 먹지 못하게 큰 빵, 어느 정도 이렇게 딱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모이는 사람들이 하면 조금씩 떼서 주의 살을 기념하고 주님의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피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기념하면서 먹어야 되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그냥 떡을 막 뜯어서 먹는 거예요. 반씩 막 잘라서 먹는 거예요. 포도주도 한 잔 마셔야 되는데 막 서너 장씩 막 마셔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에서 사람들이 취하는 사람까지 있어 버린 거예요. 당신, 우리 이제 포도즙 이야기했지만 당신은 이스라엘적인 또 이렇게 발효를 시키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발효될 때가 있잖아요. 뭐 저희 교회에서도 가끔 할 때 또 발효가 좀 심해야 되면 저도 이제 목이 칼칼할 때가 종종 있는데,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막 앞에 있는 사람들이 주의 만찬할 때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뒤에는 주의 만찬 돌릴 데가 없어. 정말 치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만찬을 행할 때 막 그거 지금 거의 식사 수준으로 그냥 빵을 떼서 먹고 잔도 막 마셔버리는 거예요. 그 예배 중에 취해서 잠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교회냐 그런 얘기예요. 그게 교회 모습입니까?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엄밀하게 바울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모임에 유익이 되지 못한다, 해롭다, 그런 모습은 교회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어째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써서 교회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분쟁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먹는 것까지도 치사해지고, 먹는 것, 주님의 만찬, 주님께서 만들어 의미해 주신 그 만찬의 의미도 퇴색하면서 서로 먹겠다고 뒤에 있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먹지 못하게끔 앞에서 다 먹고 마시고 취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으니 그것이 무슨 교회냐, 그것이 무슨 교회냐니. 그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사도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그죠? 22절 가서 볼까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결코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고린도 교회 성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래, 주의 만찬 포도주 만들어 놓고 떡 만드는 것을 먹을 것이 없어서 그것을 다 떼어 먹어서 주의 만찬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게끔 그렇게 예배에 방해를 하느냐? 야, 그건 칭찬, 바울사도가 지금 칭찬받지 못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지만, 아주 바울사도가 심통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가면 내 가만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죠? 바울사도 뒷부분이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도 합니다. 정말 그것은 책망받을 만한 일이고,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또한 훈계받을 만한 일이고, 그것은 교회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좀 시장하고든 좀 기다려라. 좀 주의 만찬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그들이 교제 나와서 음식 간섭을 나눌 때도
조금 기다렸다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도 좀 기다렸다가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만큼 조금씩 자기의 것만 양껏만 덜어가고, 그죠? 좀 기다렸다가 함께 모여서 같이 먹으면 얼마나 좋냐 라고 바울 사도가 지금 해결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같은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식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식구, 그죠? 먹는 음식이 같다는 얘기. 입이 입구자에다 식, 먹을 식자, 그죠? 우리는 모두 식구지요? 식구 아닙니까? 피도 안 섞였는데. 우리 같은 밥 먹잖아요, 주일날. 그래서 주일날 뭐 때로는 이것이 불편한 점도 있고 또 수고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언제 한 번은 주에 말 파는 것이 좀 없을까? 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같은 밥을 먹는 사람들은 식구다 그러냐, 식구. 식구는 곧 가족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가족 안에서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분쟁하고 싸우고, 그죠? 솔직히, 그죠? 가족은 좀 남과 좀 다르지요. 가족은 좀 남과 다르잖아요. 그죠? 만약에 내 자녀들이 뭔가 좀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으면 금방 잃어버려. 근데 옆집 자녀가 좀 허물이 있고 죄가 있으면, 그죠? 그냥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싶고, 그죠? 계속해서 예를 들고 싶고, 그죠? 그것은 잘 잃어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쉽게 용서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가족으로, 식구로서 대해주고 가족으로서 섬겨주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분쟁이 있을 수 있느냐. 교회는 한 가족이다 그런 얘기예요. 교회는 한 식구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우리는 가족입니다. 반대편 계신 분에게 우리는 식구입니다. 식구로 옆에 계신 성도님을 받아주실 분, 인정하실 분,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먹는 거 갖고 싸우지 않지요? 그래서 떡을 잘라 놓는 거예요. 안 잘라 놓으면 싸울까봐. 우리는 뭐 교회 주에 만찬 나눌 때에, 그죠? 우리 뭐 반찬이 왜 이렇냐, 맛이 없다, 그거 갖고 그거 가지고 뭐 시비를 걸거나 싸우는 일이 없지요? 우리에겐 너무나 많아서, 반찬이 너무나 많아서 걱정이야. 가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신 분들 있잖아요. 교회 밥이 이렇게 나온 데는 처음 봤대. 맨날 뷔페야, 맨날 뷔페. 한 3가지만 하라고 해도 잘 안 되시는가 봐. 3가지 하면 양을 더 많이 해서 또 불편하다고 하시고 하는데, 뭐 각 이 식사 봉사하신 분들이 뭐 알아서 편하게 하십시오. 뭐 3가지가 됐든 10가지가 됐든, 먹는 우리들은 또 맛있게 먹고 맛있게 잘 먹었다 인사해주고, 그죠? 내가 준비할 때는 또 그 뭐 어떤 뭐 경쟁 의식을 가지고 앞에 주에서 10가지 했으니까 우리 전에 뭐 11가지 해야지, 뭐 이렇게 뭐 경쟁하진 않지요? 뭐 그런 모습 없어도 돼요. 한 가지 반찬이면 어때요?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식사를 나누는 것이 아니잖아요. 집에 먹을 거 너무나 많잖아. 그러니까 한 끼는 조금 뭐 금식해도 괜찮고, 조금 반찬 하나 넣고 먹어도 괜찮고, 김치는 놔주세요. 괜찮아. 뭐 어때요? 근데 그런 거 가지고 서로 분쟁이 있으니까 너무나 치사한 거예요. 남보다도 못한,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나 애통한 거예요. 너희들 가족 아니냐? 교회는 가족 아니냐? 교회는 같은 식구가 아니냐? 가족은 어떻게 보면 볼 것 안 볼 것 다 본 사이잖아요. 만약에 가족의 한 구성원이 자기에 대해서 딴 데 가서 막 이야기를 하고 다닐 때에 난 괜찮다, 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아내나 남편이, 부모가, 자녀가 다른 데 가서 내 허물과 나의 약한 부분들을 막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난 괜찮아, 난 당당할 수 있어 라고 하실 분 혹시 계세요? 저조차도 안 될 거요. 만약에 한 사람이 저에 대해서 허물가 있는 것을 갖다가 다른 사람이 다 이야기하고 다녀, 저는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제가 만약에 아내에 대해서 뭐 안 좋은 점, 좋은 점 다 이야기하고 내십시오. 6박 7일 얘기하고 와야 돼.
요번 필리핀 가서 6박 7일 동안 다 이야기하고 쏟아놓고 올까요? 책으로 쓰면 한 10권 될 것 같은데. 그렇단 얘기예요. 우리는 가족에 대해서는 아무리 많은 허물이 있고 죄가 있어도 다 받아들이고 용서해주고 또 감싸주고 금방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분쟁이 있었다는 것은 그것을 계속 되씹고 있었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분노를 참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쟁하고 당파를 지어서 상대방의 약점 계속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자기 사람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만 챙겨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교회냐. 교회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 바울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교회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교회예요. 교회는 한 가족처럼 지내야 교회입니다. 교회는 분쟁이 없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누군가 한 사람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죽어나갈 때에 진정한 평화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또 말씀을 위해서 그럼 난 살았을 테니까 당신 헌신하고 당신이 죽으시오 라고 옆에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안 돼요. 모두가 다 주의 말씀 앞에 내 분노와 혈기, 나의 미움, 시기 이것을 말씀에서 다 죽이고 성질을 좀 죽이고 남을 조금 더 생각해주고 남의 이익을 조금 생각해줄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럴 때 비로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모이지 마라. 그럴 바에는 차라리 예배드리지 말고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는 소리 하지 말고 어디 가서 집사다 권사다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해롭고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한다. 주님의 죽으심을 증거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어진다. 차라리 가만히나 있지. 고린도 교회 분쟁이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역에 있는 많은 게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바울 사도가 지금 울분을 토하고 있다는 얘기죠. 한 주간도 이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는 한 가족 하나임을 명심하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 수 있고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 수 있고 내가 헌신해야 교회가 더욱더 교회다운 모습을 할 수 있음을 늘 기억하여 온전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